우리는 2023년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일회교회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세 가지 핵심 가치, 여러분 첫 번째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자.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겠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입증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집중하자, 이런 어떤 목표를 세워놨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 패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벌떡 일어난 사람들,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했었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이나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와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자기의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주어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제자들마다 강조점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고, 복음을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처지에 따라서 이 복음의 강조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가 몇 개 있습니까? 성경책에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가 4개일까요? 인간 기자가 몇 명이기 때문에? 4명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개인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인간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인간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자기의 생각을 책으로 옮겨낸 이가 저자, 저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기자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 주셔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인간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인간 기자가 4명이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니 복음의 어떤 부분을 누구에게 전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 속에 복음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전할 수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의 성경 기자 누구입니까? 마태. 마태가 증거한 복음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누구죠?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 성경, 신약 성경 첫머리의 첫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을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 복은 아브라함 당대에 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이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복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복을 누구에게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락을 이루셨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존재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어느 정도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절대시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마태가 유대인이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최고의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혹은 선지자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루셨다, 이루었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고된 복락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토록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축복의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하늘의 복락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복락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받는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영원한 기업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복을 충만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복락을 전하고 나누고 증명하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전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을 주었으니 너는 무엇이 되라고요? 복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너는 이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에게 주신 복락을 너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히 흘러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명한 말씀 한 가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락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복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떠나야 생명과 성령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결정하고 있었던 옛적 자아를 죽여야 새로운 자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갖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과감하게 떠나야 할 것을 떠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복된 인생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된 복락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아직도 떠나지 못한 죄된 나의 삶에서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복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을 통해서 주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 그럼 마태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라는 이름을 썼었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을 썼었을 때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면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 하면은 정말로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구두쇠 중에 구두쇠 아닙니까? 그렇죠? 계산이 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각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로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금 걷는 일에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잘 걷어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를 기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축복의 통로가 된 이후에는 그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그 희망과 그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시로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를 얻기를 원했었고 노력한 것만큼 얻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굶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윤택한 나라,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그런 완벽한 태평성대 모델이 한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태평성대의 모델이 바로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어요. 다윗의 공의로운 통치로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굶는 백성 하나도 없었고 전쟁의 두려움이 없었던 나라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왕국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이름이 뭐예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별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다윗이 다스리는 그 왕국, 태평성대의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다윗이 다스리던 그 완벽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여러분 그냥 다윗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윗 왕이라고 표기해놓고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비유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개의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으나 무엇인가로부터 여러분 다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내가 다스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에, 다른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고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 복음을
다윗 왕국의 도래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올무에서 우리가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심각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며 얽히고 설킨 인생 문제에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놀라운 복락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평화의 왕.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왕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풀어지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가 전한 이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중에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해 계시면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연약함, 부족함 다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